오늘 이 말씀은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놀라운 그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에, 자녀들 위해 임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된다, 주의 말을 들을 때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능력으로는 잘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못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아니하면 여기에 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깨달은 걸로 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이렇게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건은 아주 초라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영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온 세계를 향한 그 엄청난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그 들어가는 것을 세 가지로 의미로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성경의 예언에 응답하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것을,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알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이곳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 굉장히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막 환영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좋아하는, 환영하는 그런 분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분류들을 오늘 보면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한번 17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하여, 여기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이렇게 돼 있죠.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했다. 뭘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 봤다라는 겁니다. 본 사람들입니다. 본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걸 봤다. 나는 분명히 봤다라는 목격자들입니다. 이들의 정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볼 때 이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람은 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걸 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가서 사람 나 죽었다가 살아난 것 봤어. 무덤에서 살아난 것 봤어. 가서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지 말라게도 하잖아요. 야, 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봤어. 응? 이걸 뭐 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집에 불이 난 걸 봐도 만나는 사람마다 불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메타폴리스에 불났었잖아요. 본 사람들은 그냥 가서 그냥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나 불난 거 봤어. 막 불났는데 그 불이 막 유리창을 다 깨고 나오고 그냥 대단했어. 온 동탄이 그냥 불 연기 뭐 이 불 잔재로 막 다 튀었어. 이렇게 불난 것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 말이 달라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본 사람은 뭐 자기가 걸어갈 때도 말을 하고 차를 타갖고 사람 있는데도 말을 하고 공부할 때도 말을 하고 학교 가서도 말을 하고 군대 가가지고도 말을 하고 막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본 사람은 어디서든지 돈을 벌 때도 말하고 돈을 잃어버릴 때도 말하고 하여튼 어디서든지 사람을 만나면 야, 나 죽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봤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날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것을 예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은 어떤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충격이 있을 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막 본 사람들은 막 전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분류는 어떤 분류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분류는 죽었다가 살아난 걸 직접 본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분류는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여기 보니까 이 표적 행하심을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들었음이라. 이렇게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소문을 들어도 막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소문을 들어도.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응? 크리스찬 교회에 와가지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주일 밤 예배도 드린대. 야, 크리스찬 교회에서 사람이 살아났대. 만약에 그런 소문이 나면 그럼 크리스찬 교회 한번 가볼까? 거기 사람이 도대체 누가 살아나서 그 살아난 사람이 누구야? 많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다 살아난 건데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대. 그런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대. 그럼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보러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격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 근데 이렇게 소문이 날 때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또 한 분류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분류는 19절에 있습니다.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따라가니까 말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리려고 해도. 여기 보면 19절에 이런 말이 되어 있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소문 듣고 따라가고 직접 봐서 따라가고 막 그것이 엄청나게 퍼져나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말리려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소용이 없다, 이런 분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살아난 것을 증거하면 말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탄에 복음을 전하면, 앞으로 이제 오늘 그 행군 전도하면 어떤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가 없다, 막 퍼져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을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막으려고 해도 안 되고, 바리새인들이 막으려고 해도 안 되고, 대제사장들이 막으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더라. 소문을 듣고 오고, 그리고 죽은 것을 직접 목격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체험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낼 때 한쪽에서는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리는 것도 소용이 없더라.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때에 많은 소문이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직접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르는 그때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 보니까 20절에서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더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헬라인 몇 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막 환영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할 때,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헬라인 몇 명, 헬라인은 인정도 안 해주는 이때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인은 아예 하찮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 몇 명 온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 유대인들이 와서 막 엄청나게 몰려왔던 그 상관없이 헬라인 몇 명 온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귀중한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성경을 이루는 사건으로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헬라인 몇 명이 왔습니다. 몇 명이 오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자고 그런 겁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헬라인 몇 명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빌립이 머뭇머뭇거립니다. 21절을 보면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볼 수 없습니까? 그러자 빌립이 그냥 바로 22절에서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빌립이 22절에서 보면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한번 22절을 읽어봐요. 시작.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야, 헬라 몇 사람이 왔는데 안드레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머뭇거리는 거예요. 바로 소개를 안 시켜주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헬라인 우리가 인정도 안 하는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안드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만나게 해줄까? 만나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을 좀 뵙자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헬라인이 왔으면 예수님이 야, 안 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그거 난 바쁘고, 그리고 헬라인은 우리가 상종도 안 하니까 나 안 만나. 그렇게 하든가 하나는. 두 번째는 야, 데리고 와봐. 뭔 말인지 도대체 내가 좀 들어보자. 예스냐 노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오게 하든지 만나지 않겠다든지, 만나겠다든지 안 만나겠다든지, 아니면 보내라든지 데리고 와봐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안 돼, 그럴 수도 있고 데리고 와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주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이 사소한 몇 명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큰 역사적인 사건이요,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온 세계가 이 헬라인을 통하여, 이 몇 명을 통하여 이방인 전체가 죽게 돌아올 때가 됐다. 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시점이 왔도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온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요 24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너희 헬라인 너희가 나온 것은 내가 죽음과 동시에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지금 단순하게 한 명, 두 명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근데 이런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제 이 세상이 다 죽게 돌아오는, 세계가 다 죽게 돌아오는 이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왔도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또 그 뭡니까? 동네에 내려가서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 베드로 사건 아시죠? 베드로와 고넬료 만난 사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서 베드로를 가서 만나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서 만나니까 베드로가 찾아오지를 않아요. 만나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일어나서 내려와서 그 사건을 알려줘요. 그래서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만나가지고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몇 명 돌아온 것은 그 몇 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계가 우주적인 사건으로 다 복음을 듣고 전 세계가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왔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금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지금 한두 사람이 여기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으면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세계로 이 열매가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의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동탄, 오늘 우리가 행군전도할 때 신동탄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사람만 가서 전도해도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이 사건을 안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하고 우리가 전도 헌금을 했어요. 밤예배 때 전도 헌금을 했는데, 전도 헌금을 갑자기 했어요. 그냥 전도하고 싶어서. 헌금이 있어, 물질이 있어야 또 가서 이렇게 가서 선물도 주고, 지금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 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자기 전도 헌금을 했어요. 근데 2주 했는데 200만 원이 거쳤어요. 이제 그거 갖고 지금 막 만들고 막 전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헌금한 것도 축복이요, 가서 전도 특공대 가서 전도한 것도 축복이요, 여러분들 기도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한 영혼만 구원한데도 그 자리를 통하여 동네가 변하고 어떤 시가 변하고 그리고 나라가 민족이 변하고 세계가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호탄을 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헌금 했지만 한 200만 원 거쳐졌는데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이제 앞으로 또 200만 원이 2천만 원, 2억, 20억보다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어요. 아멘. 어마어마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은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세계를 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 여러분, 우리나라가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세계를 향하여 눈이 전혀 안 떠져 있던 세국 정책을 쓰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일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청나라에게 당하고 일본에게 치이고 미국에게 치이고 그리고 러시아에게 이렇게 치이고 맨날 조롱만 받고 맨날 당하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아주 적은 하늘의 밀알이 들어와 이 적은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이 한반도에 근대화의 어떤 눈이 떠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육이 시작되고 뭡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병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때 복음이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두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였지만 지금 이 십자가에 꽃이 펴 있잖아요. 막 세계로 복음을 수출하고 이 엄청난 사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지금 보면 너희가 이 헬라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세계를 덮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엄청난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딱 해놓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건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 보니까 자기의 생명, 여기 원어에 보면 이 자기의 생명, 이것이 뭐냐면 생명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푸시케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거예요. 육적.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까?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잃어버릴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4절에서 이야기한 건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25절에서 말한 건 육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24절에 하늘의 미랄은 영원히 살 그 많은 열매를 맺지만 육적인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은, 육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다. 24절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인간의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근데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그냥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이걸 두 개를 딱 설명해 놓고 2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보세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26절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영원토록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26절에서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26절에서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막 육신을 위해서 막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고 잘 살고 막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귀한 건데 하나님 보기에는 귀한 것이 아니고 가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거니와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미랄이 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은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복이 아니라 내면적인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예루살렘에 올라,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내 수고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단순히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놨을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도에 다 동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동참 못하시는 분은 기도로 동참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하지 못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삶으로,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소문을 내셔야 돼요. 소문.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받은 자는, 내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이 충격을 받은 사람은 오늘 어떻게 했어요? 막 가서 이야기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가서 증거를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많이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문을 듣고 가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듣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이 온 세상이 죽게 돌아오더라. 근데 죽게 돌아올 때에 이방인 몇 명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자신이 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돌아올 것을 우리 주님은 보셨고, 그리고 육체를 사랑하며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은 일시적인 삶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이 땅에 와서 일시적인 삶으로 살다가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나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를 때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한 것을 우리가 따를 때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귀하다. 여러분 옆에다가 한번, 정말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닮았군요. 누구 따라갈 때 귀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이거는 좋긴 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거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가지시고 주님을, 돈으로 갖고 주님을 쫓아가고, 명예를 갖고 주님을 쫓아가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갖고 주님을 쫓아가시고, 이거 가야 돼. 이 자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다, 그렇게 얘기해. 귀하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귀한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다시, 너무나 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